9월 26일 목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4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11장 예레미야의 언약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그 언약이 오늘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한 번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옆나라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언약을 다시 지키자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정신 차리고 돌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정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죄를 범할 때 달콤하고 심장 뛰게 하는 그 죄를 범할 때 무섭고 두려웠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고백 또한 합니다. 마치 기후위기가 선을 넘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간 늘 넘어집니다. 늘 유혹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한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뉴스송화의 지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한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 확 끊어버리고 넘어서지 못하는 순간 다시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패배감에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우리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선을 아예 넘어 이것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11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두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니, 선지자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너가 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다시 나에게 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물건을 훔쳤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굳이 돈이 없어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에 안 그래도 가지고 싶은 것 혹은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주시거나 사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니 저도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떨리고 무섭고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에 한 번 훔치고 두 번 훔쳐보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게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훔치게 되는지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진짜 실력이 좋다라는 칭찬 아닌 칭찬도 듣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자정 능력은 사라지고요.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결국 한 번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받고 오셨는데 아직도 저는 그때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화를 받으셨을 때 내가 전화를 잘못 받았을 거야. 거기에 가봤자 미나니는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곳에 있던 저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때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 엄청 혼이 났습니다. 혼난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혼나고 몽둥이로도 엄청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모진 말을 들었습니다. 뭐 집 나가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니 혼나고 맞을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폭풍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밤에 누워 눈을 감는데 무서운 거, 혼난 거, 맞은 거, 엄마 아빠의 모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엄마가 저를 쳐다봤던 슬픈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은이를 제가 지금 낳아 보니까 그 슬픈 표정이 무슨 마음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큐티 제목을요, 24년 전에 2000년도에 god의 노래 제목을 넣었습니다. 거짓말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사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감히 다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눈이 마주친 슬픈 표정의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속상함.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멈춰라 말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또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제 끝이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나도 모르겠어. 이제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짓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니송아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또 심판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 뒤에 슬픔으로 눈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제발 이렇게라도 멈추길, 이제 멈추길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과 한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